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 여러분 질문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변화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는가? 고난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도와주시는데 왜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가? 또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어렵죠.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가지고 저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가지고 공중에서 그만 STOP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뭐 터키에서 대지진이 나서 수만 명이 죽으면 정말 비참한 이런 주변에 고양이 한 마리가 길에서 죽은 걸 봐도요, 기억에서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본다고 해보세요.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질병을 걸려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고침받지 않고 비극적으로 삶을 그만두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중학생, 우리 여학생이 집에서 불이 나가지고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뭔가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그것도 주일 새벽에 불이 나가지고. 그때 제일 난감하죠. 장례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바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랑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름을 받았어요. 황망하게 혼자 남은 아내가 있는데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 그 지옥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아니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냐? 그래서 지옥을 말하는 기독교는 뭔가 잘못된 거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배치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고,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그렇게 질문 안 하던가요? 지옥을 왜 만드셨어요? 지금 다 구원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참 대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냐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를. 그리고는 또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또 자기 자신도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교리에 대한 열풍이 한번 막 불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곳곳마다 교리 교육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중에도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 교리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들도 많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오늘 12주 할 내용들 축약했는데 우리 우리 제자훈련원에서 나온 교리대학 교재를 가지고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주 한번 해보고요. 좋으면 다음에 또 할 거고, 제가 해보고 좀 그렇다 싶으면 다음에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1회니까 1회.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교리에 대한 오해. 첫 번째 가는 뭐냐면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지, 무슨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교리보다는 은혜와 섬김이 중요하다. 그래서 질문하고 논쟁하는 일에 시간 보내지 말자, 그냥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그래서 교리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교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의 신앙의 뼈대를 잡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깊이론이 있습니다. 깊이론. 교리는 너무 딱딱하고 지루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시대고요. 또 사람의 정서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리는 딱딱하게 생각하고 뭔가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실족론이 있습니다. 교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족론, 삶이 넘겨주세요. 삶이 못 따라간다는 거죠. 삶이 엉망이다. 그래서 배워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불균형론이 있습니다. 불균형론.
교리를 통해서 너무 교리하면 딱딱하니까 지적인 것만 강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리는 추상적이고 삶의 현실에 맞지 않고 단어라든지 용어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지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오히려 더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교리란 무엇인가? 교리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침들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정리가 좀 되시죠? 교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침을 어떤 주제에 따라 요약하고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뭘 믿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묻겠죠. 목사님, 성경에 교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보면요,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내 에베소 머물러 가서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디다스칼레온데 이 교리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교리입니다. 독트린입니다.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 말씀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탕이 있는데요. 설탕을 물에 타고 휘휘 저으면 뭐가 됩니까? 설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탕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설탕을 먹어야지 설탕물을 마시면 어떻게 하노?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게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거라. 그래서 설탕과 설탕물은 이제 고체에서 액체화된 거죠. 상태가 변했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축약해서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고체냐 액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주 동안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 뼈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느냐? 첫 번째 성경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다루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참 다루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를 하니까 가능하면 복음적이고 성도들의 삶과 밀접한 부분들을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 1년을 한번 52주를 봐도 설교에서 늘 비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체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일은 순종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칼빈은 교리란 성경을 올바르게 읽을 수 있는 안경과 같다 그래서 안경. 눈이 침침하니까 안경을 껴야지 선명하게 보고 있는데 바로 교리가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66권이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교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태도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을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태생적으로 어부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농사를 짓는데 뭘 배워야 돼? 그냥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배우는 것도 있죠. 농사 짓고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농업대학교도 있죠. 전문적으로 수산과 관련된 대학교도 있습니다. 거기서 배우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안 배우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배우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아니면 두 개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낸다든지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사도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이라든지 초대교회에 나왔던 우리 신앙 고백서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뭐에 반응해서 나온 고백서냐면 사도신경도 이단의 반응해서 나오는 고백들이 사도신경도 이제 초대교회에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설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니까 영과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 순간에 몸은 예수님이지만 영혼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절대자이신 신이 그런 고통과 모욕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대교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꾸 나오면서 육은 무익한 것이고 영만이 선한 것이다 이런 가르침들을 주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뭘 고백하냐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초대교회가.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된 고백, 사도신경이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이 사도신경에 가득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전에 지도하던 이제 우리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길을 가다가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차 마시고 이리저리 얘기하다가 전도를 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여호와의 증인에 오라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가보니까 정말 좋더라. 진짜 말씀이 있다. 뭐 가보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 친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을 한참이나 듣고 왔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온 거예요. 내가 믿는 바가 뭔지. 그리고는 바로 교육자실 저를 찾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정말 자괴감을 느꼈다고. 여호와의 증인 앞에서 우리가 믿는 거하고 너가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고 우리가 진짜고 너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이런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 여호와의 증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거기는 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운 정도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기운 정도, 순결 정도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무슨 차이가 있고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월 중순에 자기들하고 저하고 성경 시험을 치자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느냐. 제가 너무 놀랐어요. 성경 시험을 치러 오라고 저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초청 도전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전합니다. 김민호 목사님. 목사님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센터로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우리 지도자들이 성경 시험을 쳐가지고 누가 더 많은 점수를 받느냐.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봅시다. 목사님이 과연 열린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오늘 같은 편지를 처음 받아봤어요. 그동안은 한번 기회가 되시면 목사님 와보십시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엔 뭐냐면 도발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자는 거예요. 당신들과 우리들이 테스트를 해보자. 근데 여러분 걔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건 계시록인데요. 계시록을 자기 입맛에 짜 맞춰가지고 성경을 암호 풀듯이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사실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은 정통적으로 성경 해석을 배웠기 때문에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채점을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죠? 이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를 배우는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대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기준을. 다섯 번째 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교육하고 전수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들어가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이전에 알던 성경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것. 교회사적 증거들, 교회사적인 중요성을 보면서 한번 증거들을 보면서 한번 첫 번째 기독교의 3대 신경.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뭐예요? 대표적인 교리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또 십계명, 이런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리가 뭔가 하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설탕물로 만들어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게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에 3대 신경이 있습니다. 이거 다 교리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했죠. 이제 6, 7세기 경에 이 초대교회 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대해서 교회가 대답해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걸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니케아 신경입니다. 니케아 신경. 우리 니케아 신경 한번 같이 한번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위협하는 아리우스주의 가르침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거의 대부분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에 대해서 태클을 자꾸 걸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이 있어요. 교부 아타나시우스가 한 분 하나님한테 삼위일체와 관련된 거예요. 세 위격이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것과 한 분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이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본성이 같이 계시다는 것.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보면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이 삼위일체가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성령님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제가 여러분 축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줄이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인사하고 성도들에게 복을 선언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분을 들어가지고 온 성도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타나시우스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 이후에 대표적인 기독교의 신경들이 뭐가 있느냐? 이제 초대 아까는 거였고 지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6세기 1500년 이후에는 어떤 기독교 신경들이 나왔냐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나왔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제 칼빈주의 신앙 고백서인데 핵심은 성경 교훈 핵심을 요약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풍부하고 실제적인 진리를 담고 있어요. 일문 일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고백서에는.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제일 되는 위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시작해요. 제일 되는 인생의 위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의 제일 되는 위로가 무엇이에요? 남편요. 비웃으시군요. 아내요. 여러분 인생에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이 그래요. 인생에 제일 되는 위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응답하는 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에요. 두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대표적인 장로교회의 거의 기초와도 같아요. 기초와도. 장로교회의 기초인데 사실은 부끄럽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문답 대문답이 있고 소문답이 있거든요. 결론은 초대교회로부터 이단의 공격과 세속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교리들을 성경 안에 발견하고 확장하고 기둥과 같은 이를 또는 신조 내지는 신경으로 이름 붙여서
믿음의 후대, 다가오는 후대들에게 이단들이 이렇게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와 본질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참 소중하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보물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따라 다음 세대 우리 또한 전수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리의 위치는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성경은 신앙과 행동을 알려주는 삶의 유일한 법칙이고 최종 권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종 권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생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성경 안에 길이 있고 성경 안에 답이 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죠. 삶. 그리스도의 삶 속에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리적인 문제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이 저한테 와서 취업을 할까요, 목사님? 아니면 공부를 더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너는 뭐 하고 싶은데? 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밟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하지. 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묻더라고요. 그렇죠.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면 즐겁게 하십시오. 된장찌개를 먹을까, 김치찌개를 먹을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골치 아프세요. 그런 분들 때문에. 뭘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은 네가 먹고 싶은 거를 먹거라. 이거 하나님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예? 네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네가 좋아하는 사람 하다가 나중에 구하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데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믿기로요. 이 남자가, 저 여자가,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좀 이따 딱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정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너무 눈치를 보고요 자꾸만 자유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그러죠. 예수 믿는 거 싫다.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요?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그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직까지 목사님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조심하고 살고 신앙생활 항상 초긴장 상태예요. 여러분, 아직 진리의 자유함을 못 누려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가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영할 때 처음에는 이게 호흡도 안 되고 막 물만 막 먹고 난리죠. 근데 나중에는요 너무 편안하게 하면서 즐거워요. 풍성해진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무엇을 원하는가?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정말 대답할 말이 없을 만큼 재앙적인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집이 홀라당 불탔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전에 여러분 제가 하박국 한번 한 장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속에 뭘 고백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이 그러죠. 포도나무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당장 눈에 볼 때에는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아요. 네, 세 번째, 교리입니다. 교리는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이고 우리의 삶의 체험을 검증하고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성경을 독단적으로 해석하거나 전혀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막아줄 건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바른 안식을 주고 시대마다 발행하는 이단을 분별해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무기가 됩니다. 또한 죄에 대한 각성, 하나님에 대한 갈망 등의 체험은 교리를 통해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리는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인 신학, 우리 교단은 보시는 제일 보수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넘어서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제일 늦게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목사님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저를 보고 대학원 공부는 그냥 졸업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책을 좀 많이 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그게 무슨 관련된 책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신사도 운동과 관련된 운동이 막 일어날 때였거든요. 신사도 운동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직통 하나님이 바로 자기한테 계시하는데 이게 성경에 권위하고 거의 맞먹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이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성령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나 체험들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굉장히 짜릿하죠. 신비롭고요. 재미있고요. 근데 이제 이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하냐면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대학원, 신학대학원 3년 다니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 하셨어요. 하나도 없어. 그리고 나는 지금 다시 내 신앙을 세워가고 있어. 근데 그게 뭐였냐면, 신사도 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 제가 사실은 그거 아니라고 저는 사실은 대학원 다니면서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의 배경이 체험이 많았어요. 체험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체험이란 체험은 제가 다 옆에서 본 것 같아요. 뭐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뭐 유도 아니고요. 막 이렇게 이렇게 귀신이 나갈 때 제가 이전에 이거 방송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귀신 나갈 때 막 이렇게 하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 같은 데 가면 가래집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애들 왜냐면요 귀신이 나갈 때 주로 그런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하품도 나고 막 이렇게 가래도 막 속에서 계속 구역치료 올라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가져. 신비, 뭐 어떤 체험. 근데 저는 그런 걸 다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병 고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에 가서 이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왜 하면서 막 와지고 이런 것만 했는데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막 막 이런 것만 했는데 대학원에 가니까 신학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결국 살아내야 될 삶은 무엇이고 너무 잘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유익했는데 발끈했죠. 그 이야기하는 선배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교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체계화시켜주고 이해시켜주고 정리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떠한 자세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느냐? 우리가 목표를 분명히 하라.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영적 갈망을 해소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열망으로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경배와 찬양,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성령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 겸손한 자세와 지성을 사용하여 신경과 신앙 고백, 교리 문답서를 연구하십시오. 네, 제일 중요한데 교리를 반드시 삶에 적용하라. 삶에 적용하라. 네. 이제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이제 성경이 중요한 8대 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약 정리해 놓은 거예요. 요약 정리.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역, 이 두 가지로 주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역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여린교회 IQ는 보통 제가 얼마라고 했어요? 150. 예, 좀 떨어지셨네요. 150이라니까요. 우리가 150선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50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모르죠. 잘 몰라요. 그냥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150 IQ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밝히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알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번에 참 우리 유초등부 캠프 가가지고 주제가 뭐였죠? 유초등부 주제가 친밀이었죠. 친밀을 이야기하면서 뭘 공부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했어요. 너무 좋은 주제고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시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럼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이제부터 내가 사울을 버린 같이 버리지 않고 잘못하면 불러다가 뭐라 해가지고 다시 세워주게.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변개치 않는 언약.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신론입니다. 세 번째 인간론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근데 우리 장로교 이제 목회자에게서 제일 약한 게 뭐냐면 인간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든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모서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사람의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훨씬 더 앞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축소돼, 축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듣기만, 반응하는 것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인간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감정과 어떤 아픔과 어떤 두려움과 어떤 불안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 사람에 대한 이해, 이게 사실은 잘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대학원 다니면서 신학교에서 인간론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는데, 그럼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얼마큼 연약하고 또 어떤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운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좀 약해. 근데 여러분, 인간론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돼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단이 설친다, 이런 딱 두 가지에서 늘 설치입니다. 첫 번째, 기독론에 대한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론에 대한 이단들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들어보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고백하느냐, 보면 됩니다. 그 기독론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론을 건드립니다. 성령론은 성령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많습니다. 성령님을 신비로운 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성령님을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요, 참 어떤 이제 한 교회를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세게 기도도 참 세게 하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배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근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데, 저 유튜브를 보니까 그 교회 어떤 여청년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여자 청년인데 치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잘 하더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떠나가고
조직은 살아나고 세포는 일어나고 창조의 능력은 들어가. 명령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창조의 능력은 들어가. 그럼 제가 이런 기도가 되나?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여기에 아멘이 나오지. 창조의 능력은 들어가. 일어나. 회복돼. 귀신은 떠나가. 하는데 제가 이거 무슨 여자 청년이 이런 센 기도를 해? 제가 싶은데 막 1시간 막 계속해서 막 회복과 치유를 명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열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제 보통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불러라. 기도 받을 때가 요 정도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떤 상처는 떠나가고 귀신은 떠나가고 회복의 영은 임할지어다. 또 뭐 무슨 회복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은사 받은 권사님들이 치유기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요. 장로님이 손목이 나갔어요. 손목이 아파.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치유의 은사를 부어달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손목은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 20% 정도 나왔습니다. 80% 나왔어. 그 제가 속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데 20%인데 어떻게 뭐 수치가 떠오르나? 근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35%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 좀 그렇다 싶으면서도 되게 이제 도전받았던 건 뭐냐면 옆에 담임 목사님은 가만히 있고 담임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치유은사 없어요. 치유은사 이러더라고요. 자기를 잘 아시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교회 치유은사에 있는 권사님이 있는데 불러드릴게요 하고 불러가지고 그 권사님이 이제 손을 놓고 기도를 하시는. 근데 그 권사님 특이한 거는 뭐냐면 몇 프로 나았는지를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나왔습니다. 몇 프로 나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100% 나왔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아프다 그럽니다. 제가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조금 위험하겠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론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차하면요. 신비주의로 갈 수 있어요. 체험주의로 갈 수가 있고 열광주의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과 바톤 터치하고 내려오신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숨어 계시는 부끄러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별명이.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증거하시거든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일어났다, 누웠다, 기절했다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곳에 성령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이꼴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오시면 자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에 대하여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론입니까? 구원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받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 장 한 장씩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겠죠. 어떤 분은 손이고 어떤 분은 다리예요.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결합되려면 필히 예를 들어 우리 효원자매는 손가락. 저는 팔꿈치고. 그럼 손가락하고 팔꿈치하고는 사이 좋아야죠. 손가락하고 팔꿈치하고 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옆에 교우들과 함께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셀 모임을 하면서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요. 혼자 열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자. 이제 이분들하고 함께 한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기도의 도움도 받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좋은 은혜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입니다. 사람들과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나중에 이제 계시록을 잠깐 다루겠지만 여러분 지금이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말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관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관점은 뭐냐면 무천론이거든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무천론을 이야기합니다. 무천론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시간부터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 그리고는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최후 심판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의 시대. 여러분 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already but not yet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already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죽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already입니다. 그러나 but not yet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완전한 것. 언제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는 악한 영들이 이제 마지막 불못에 지옥에 다 던져지면서 공중에서 우리는 들림 받아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이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행되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구원 안에 많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하나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 안에 이 9가지 과정이 있다는 건데, 이 9가지 과정,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이 있는가 한 번씩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밧줄이 있는데 밧줄이 수많은 날줄과 또 실줄로 엮여가지고 하나의 밧줄을 이루듯이 9가닥의 밧줄이 묶여져서 하나의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글자가 잘 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은혜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김남경 집사님은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대답 못하는 게 정상이죠. 99년 12월 5일 그날은 눈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걸 기억하고 적어놓은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에서는 또 그러죠. 구원 얻은 것은 너무 큰 충격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저 같은 모태신앙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는 말이죠.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그냥 자라다가 어느 날 수련회 가서 눈물 질끔 흘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게 자연스럽게 믿어졌어요. 모태신앙 중에 이런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감격은 없어요. 별 감격이. 눈물도 잘 안 흘려. 이런 분들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주님이신 것 자기는 확신하고 믿는다. 이건 뭐냐면요, 자연스럽게 믿어진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중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과정 속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게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우상을 버리고 교만을 자백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신앙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 내가 주인 아니고 예수님 주인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지금 구원의 지금 제가 과정을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챕터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이제 이 하나님의 선언이 뭐냐면 칭의와 입양입니다. 칭의와 입양. 하나님의 선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하고 선언하면 이제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뭘 선언해 주세요? 너는 이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여졌고 나의 양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죄인이죠. 누가 여러분들 보고 뭐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고 나 의인이야 이야기해야죠. 왜냐하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칭의입니다. 여섯 번째 입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요. 우리 안에요 뭐가 있냐면요. 종교주의가 있어요. 종교주의가. 그게 뭐냐면요. 주일날 예배당을 안 갔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는 또 신앙생활도 좀 삐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면 구원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는 부모님이 영향력이 크고 인식이 큰데 지방으로 가가지고 혼자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해가지고 살면 부모님 인식이 커지나 작아지나요? 부모님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살아계시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분은 존재하세요. 근데 내 인식이 다른 것들 때문에 막 좁아들어서 그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 떠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여섯 번째는 입양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법적인 자녀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선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챕터는 뭐냐면요. 이제 성화와 견인인데 요걸 묶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인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성령께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이걸 여러분 가장 잘 나타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나쁜 성품들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 변화시켜 가시는 거.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견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이고 견인차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거.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한 거는 진짜 없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가 회심할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외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다 마무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영광입니다. 이게 최종적인 영광. 천국 가서 누리는 영화입니다. 영화.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음을 벗어나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으로 덧입는 순간 어떤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다. 나중에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 임찬환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임찬환 권사님 가장 아름다울 때 중에 가장 아름다울 때 못 알아보겠죠. 우리 다음에 우리 그 권사님들 20대 10대 사진 좀 있으시면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게요? 이거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멋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 호련이 변화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는. 그래서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고 이 과정과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우리 구원이 굉장히 풍성하죠. 부유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을 정말 다이나믹하게 누리고 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회심한 이후에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듯이 자꾸만 내 삶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 이 구원의 효력과 구원의 열매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것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여기서는요, 두 가지를 이해할 건데 계시와 영감이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계시는 뭐고 영감은 무엇인지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 자연 종교라고 합니다. 자연 종교. 자연 종교는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고 탐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을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떤 종교라고 했어요? 오늘 1번에 보니까 계시 종교입니다. 계시 종교. 그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계시 종교라는 거죠. 결국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고요. 그 역사적인 한계도 특정한 시대를 구분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어떻게 구원받는가?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죠. 그 외에 궁금한 거 많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초대교회 아디아포라에서 아디아포라 헬라어. 그게 뭐냐면 사소한 것들. 성경의 기록은 안 됐는데 목사님 요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궁금한 거 있잖아요. 궁금한 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뼈대를 잡습니다. 뼈대를 살아가는 어떤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살아가면서요. 아파트에서 살아야 합니까? 단독주택에서 살아야 합니까? 뭘 그렇게 고민을 하세요? 예, 그냥 살고 싶을 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디아포라 사소한 것들이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죄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끼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계시하는 책입니다. 네. 다 계시, 영감, 조명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도록 알려주시는 것으로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앞에 답이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가려져 있던 것을 이제 확 걷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불가지론을 많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다 알겠노?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건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아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압니다. 두 번째,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며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날이 저물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돈도 없는데 빨리 보내가지고 빨리 그 밥 먹게 하자. 우리 예수 뭐라고 했어요? 가다가 쓰러지면 얼마나 힘드냐. 밥을 먹여서 보내자. 그런 들에서 그러니까 계산 잘하는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거 안 됩니다. 몇 천만 원 있어도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어디서 살 것이며 어떻게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드레가 딱 가가지고 보리떡 2마리 물고기 5마리 맞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데리고 와가지고는 쪼매나 내가 요거 갖고 왔다. 여러분 그게 그걸 원어를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큰 물고기가 아니고 저기 기장 앞바다 가면 이제 이렇게 끌고 나면 이렇게 떨어져 아무도 안 가지 그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오면 도시락으로. 근데 그걸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님 참 국력이 많으신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 못 봐주시는 분 할렐루야 좋죠? 그래서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배고프신 분들은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도 배불리 먹여달라. 풍성함을 달라고. 여러분 구해보시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영감, 계시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영감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영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이따가 쭉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1획도 문장 하나,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조명하셨다. 하나님께 영감하셨다.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명. 조명은 뭐냐면요. 우리 한마디로 빛을 비추는 것. 빛을 비추는 것.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왜 계시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을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이게 뭐가 등장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지혜가 완전히 대립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왜 계시가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유한한 우리한테 뭔가를 설명하시기는 너무너무 요원하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그러므로 당연한 것입니다. 60년, 70년 살면서 뭘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영원의 시간을 사시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가 필요합니다.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19년 살았네요. 저희 집사람하고 19년 살았습니다. 19년 살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을 다 안다고 제가 차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저럴까? 단순하죠. 제가 화나게 했겠죠. 상대방 잘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한 사람을 알아가는데도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을 잘 모른답니다. 이거 하나님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계시가. 두 번째, 인신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유한한 인신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끊어진 나뭇가지 같아. 꽃이 붙어 있다가 떨어졌어요. 꽃이죠. 멀쩡한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버려요. 마찬가지 생명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을 추구하느냐? 자기 지혜를 추구합니다. 자기 지혜.
인생의 진리는 이거다, 돈이다. 인생의 진리는 남자다, 여자다. 인생의 진리는 집이다. 이거는 자기 기준에 맞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그걸 원하고 그걸 섬기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계시의 주도 하나님. 계시의 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계시의 과정,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이심, 열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계시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계시는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본성과 행위와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계시 자체가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 성경 대부분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구성, 그게 다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근데 어떤 건 기적이라고 하고 어떤 건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표적은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셨다는 것.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죠. 가나의 혼인잔치 가셔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자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잔치집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는요, 왕이 등극할 때 신하들에게 베푸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주식으로도 많이 마시고 했지만 왕이 베푸는 잔치에서 빠져서는 안 될 첫 번째가 뭐냐,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포도주를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주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고 왕이라는 것을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심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이걸 우리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은 뭐냐? 계시의 방법은 뭐냐? 크게 제 밑에 보면요, 곧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 네. 일반 계시의 정의,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를 계시하신 겁니다. 네. 자연 만물.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이다. 자연 만물.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그림을 그리든지 건축물을 만들든지 그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 지적 능력, 의도를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남겨두셨다는 것. 그게 자연 계시예요. 자연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거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오라는 거. 하나님 찾아오라는 거. 자연 만물. 두 번째 일반 계시 두 번째 방편은 역사예요. 모든 민족이 세계 열명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계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일반 계시의 세 번째 방편은 섭리입니다.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진행하시고 결론도 맺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땅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단 한 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교회 가더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일반 계시의 네 번째 방편은 도덕적 경험입니다. 도덕적 경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도덕적인 분별력, 양심의 작용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3번, 일반 계시의 가치 및 한계입니다. 예. 일반 계시는요, 첫 번째, 모든 인간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들이 우리가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아들거든요, 스게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다, 원수 마귀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한계,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지식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목사님 잘 모르지만 뭔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 하여튼 영적인데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하게,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막연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로 구원받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특별계시가 등장합니다. 특별계시의 필요성.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 아까 그랬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어두워져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아무도 없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막 이대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계시가 필요합니다. 특별계시란 무엇이냐? 특정한 시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특별계시 정의입니다. 시작. 특별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계시가 그렇습니다. 네. 특별하다는 의미는 명쾌하고 진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명쾌하고 진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드러내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진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 특별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에게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해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계시.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으며 그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는 거 있죠. 수태고지라든지 예수님의. 두 번째, 의사전달.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음성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 세 번째, 기적. 초자연적인 어떤 신적인 기적을 통해, 아까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기록된 계시, 성경.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이. 의미는 원계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직접적으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감동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까? 66권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특별계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생생한 증인들을 통해 보존될 수 있도록 역사에 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성경의 필요성. 그를 객관화함으로써 계시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 또 마지막으로 그를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네. 특별계시 내용은 뭐냐? 첫 번째, 특별계시는 구속의 계시이다. 구속의 계시. 구원을 위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두 번째, 특별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말로 또는 사실들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계속해서 변화시켜. 세 번째, 특별계시는 역사적 계시입니다.
점진적으로 선명해지고 종국에는 신약 계시 안에서 장엄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교회 안에 있죠. 그리고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구학하다 보면서 야 멋지다, 일몰과 일출 아름답다,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하나가 더 붙죠. 일반 계시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은 얼마나 더 놀라울 것인가. 일반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줍니다. 결론은요, 아무리 일반 계시가 많아도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많은 일반 계시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특별 계시가 특별하다 일반 계시가 없으면 특별 계시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읽으며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본질, 영감. 제가 아까 그랬죠. 계시와 영감을 오늘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없지요, 집사님? 예,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을 말합니다.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 네.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받아 기록한 권위가 있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표를 보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해 영감된 글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다.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함물도 아니에요. 영감의 방식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은 뭐냐면 100% 하나님, 인간은 0%, 인간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 마치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만 이렇게 쓴 것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서기관은 서기관일 뿐이에요. 정신 활동은 그 순간에 정지돼요. 로봇가 딱 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 딱 붙들어가지고 적으라고 하는 대로만 적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감정이나 정서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물, 성경은 영감되었지만 그 사람, 저자는 영감되지 않았다. 이게 기계적 영감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바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 이건 하나님은 0%고 100% 인간이다. 성령의 영감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 향상시켜가지고 막 고양되고 은혜 받고 흥분시켜가지고 그걸 적게 인간의 능력으로 적게 만들었다는 거지. 성령께서 저자 자신들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면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 하나님 팔짱 끼고 옆에서 가만히 계셨다는 거. 이 견해는 저자에게만 영감을 주셨고 감동 가발을 기록물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유기적 영감. 100% 하나님, 100% 사람.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휘와 어법, 문체, 스타일을 함께 활용하시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서하고요, 베드로가 적은 베드로 전 후서는요, 문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어부고 배운 바가 적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베드로 전 후서를 보면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정말 체계적으로 또 사용하는 어휘라든지 이런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고급 문장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그동안 배운 것, 준비한 것, 그것을 활용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분명하죠.
또한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경을 쓸 때에는 죄의 영향력을 억누르고 성령께서도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에는 유기적인 방법으로 쓰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대 하나님 대. 예. 영감이 그러면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부분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 영감설이 18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자꾸 분류를 하기 시작해요. 그 다 성경이 아니고 이건 역사적인 내용이야, 이건 교리적인 내용이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구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분이야 라고 이제 이렇게 막 토막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상 영감입니다. 사상 영감.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사람이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단어나 이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는 건 하나거든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견해는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축자 영감을 믿습니다. 우리는 축자예요. 성경의 모든 부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감독되었다, 영감되었다.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도 영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예수님을 향해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쓴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지칭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은 다윗이 말한 주라고 하는 이 한 단어까지도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단어라고 이야기해요. 후손을 보고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주라고 말한 것조차도 성령께서 영감, 감동, 감화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바는 뭐냐면 완전 유기적인 축자 영감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의 기록대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러므로 우리 두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해야 할 것이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교리 학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며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 새롭게 알아가려고 합니다. 12주 동안 성령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견고함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주 동안 빠지지 않고 몇 시간 참석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교리를 삶에 잘 적용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